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아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자. 우리가 해피데이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전도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전도는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흔히들 쭈뼛쭈뼛거린다 그러죠. 쭈뼛쭈뼛거린다. 누구 앞에 가가지고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거리는 것도 굉장히 보기 싫은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것 자체, 강한 그 생명력이 바로 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하게 전도할 때 그곳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하던 그 장면들을 묘사한 글들을 보면 언제나 담대함이라는 그 단어들이 꼭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담대하게 전도를 했을 때 거기에 또 따라오는 열매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담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기에는 뭔가 부끄럽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 안에 어떤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눌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그 대담하게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이상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유식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용기 있거나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들 겉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을 가고 두려움에 떨면서 집안의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들이죠. 배신자들이고 또 죽음 앞에 굉장히 두려워해서 자기의 목숨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만 해도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사실 앞에 먼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의 그 환경이나 또 사람에 이끌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환경에 이끌리고 환경 따라서 어떤 그 태도나 또 말들이 바뀌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말이 바뀌거나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이제는 환경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지금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는 두려우면 도망가고 두려우면 숨죽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잡히면 잡히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겠다라고 하는 자세로다가 바뀐 거예요. 이 변화가 뭐 어디 1년 동안 어디 유학을 갔다 와서 바뀐 것도 아니고 이들이 정말 오랜 시간 어디 다른 곳에 있다가 교육을 받고 와서 바뀐 게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우리들의 기질이 있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극복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뭐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닌데 베드로 요한이 지금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지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이 바뀐 겁니다. 이것 자체를 우리가 볼 때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그런 그 역사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내 주위의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대로 있고 그 환경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나의 존재를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이 환경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역사,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라. 도대체 은혜가 뭘까? 은혜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바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할 때 그때 그 사람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결국 그 존재 자체가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의 어떤 그 하나의 그 예가 되겠죠. 감옥에 가도 복을 받고, 그죠? 구덩이에 빠졌다가도 복을 받아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환경에 의해서 눌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자예요. 환경 속에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 속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그걸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지 자꾸 주위를 탓하는 것은 너무나도 옳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복음의 사람이 돼서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어떠한 역사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부끄럽겠죠. 그런데 이 복음이 한 생명을 바꾸고 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걸 들고도, 복음을 들고도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요. 부끄럽게 여겨요. 우리가 만약에 구명 튜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끼를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부끄러워한다라는 것 자체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12 제자 모두가 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고, 스승은 죽었고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다시 모여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한다. 선생님도 없고, 모든 어떤 그 구심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고 없는데, 이들이 지금 과거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 구도예요.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나서서 외치는 것,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참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도 복음 자체를 잘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그랬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의 원인이 어떤 말씀 해석에서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개인의 어떤 욕망에 의한 다툼이에요. 누가 더 큰 권력을 차지하느냐, 누가 예수님께서 나라를 통치할 때 더 큰 권력을 잡느냐, 여기에 대한 싸움들이 형제들, 이 주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들이 형제들 간에 싸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 싸움을 싸웠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주님인데, 그분 앞에서 이들은 자리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그야말로 복음에 대한 그 몰이죠. 전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담대한 주님의 증인이 돼서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이게 훈련한다고 되거나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이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의 체험이 그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셨어요.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 잡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붙들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당신이 붙들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소개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진리 앞에 또 이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길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단순히 어떤 그 가정에 어떤 사람에게 그냥 단순한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야말로 그런 가정적인 행복을 주고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해피데이는 진정한 행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생명을 취하는 것, 그게 그 인생에게는 해피데이예요.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흩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을 모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그 어떤 그 삶의 이야기 내용들이 너무 흩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게 뭐냐면은 해피데이 전도예요. 우리가 그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기 전과 하면서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길을 소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해피데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잡는 순간이 돼요. 그래서 해피데이는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모아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더 삶을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진 삶을 반드시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문방구에서 이렇게 돋보기 사가지고 이렇게 검은 종이도 태우고 흰 종이도 태우면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옆에 있는 친구놈을 이렇게 해서 살갗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뜨겁게 하면 그냥 아탁 하고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러고 놀았는데 이 돋보기를 가지고 빛을 모으면 그렇게 강력하게 그 종이들을 태우죠.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 제가 이러고 놀고 있으면 웃기겠죠,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지금 뭐 종이를 태우고 있고 누구 살갗에 돋보기로다 초점 맞추고 있으면 이거 우스운 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빛을 모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빛입니다. 이 말은 세상은 사망이요,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그늘에 있고 어둠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굿뉴스다, 정말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죄예요.
그건 죄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 대상자죠, 그분도.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굿뉴스라면 잠잠한 것은 죄입니다. 잠잠한 것은. 저걸 먹어야 삽니다라고 말해줘야 되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건 죄예요. 죄.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개인의 욕심과 그런 정욕에 이끌려서 오합지졸처럼 보였던 이 제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붙들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이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부터 그들이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문 열고 나가서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생명 걸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받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체크해 보세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소통했을 때 일어난 사람들의 그 증상들을 확인해 보고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예수를 지금 제대로 만났는지, 제대로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굉장히 그야말로 그냥 강하죠. 강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그 체험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를 믿되 내가 성령 받고 기도하기 원하고 성령 받아 주의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은 없고 계속 구하는 건 불교 신자랑 똑같이 그냥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고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는 것들만 구하고 있으면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하잖아요, 바울이.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뭐죠? 그 답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성령 안에서 믿지 못하고 육신의 힘으로 마치 억지로 기름칠하지 않은 그 톱니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버거운 거. 땅끝까지 가야 될 동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예루살렘 돌아다니기도 힘들어요. 이 땅을. 근데 이 에너지가, 이 힘이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걸 놓고 기도하셔야지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에 가면은
그 손현보 목사님 그 세계로 교회가 있어요. 그 세계로 교회가 지금 우리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세계로 교회는 그 들어보면 이제 교회가 있으면 한 20분 거리에 뭐 공장들밖에 없다 그래요. 민가는 거의 없고. 근데 그 교회로 수많은 성도들이 오고 있어요. 2014년도에 그 통계를 보니까 세례교인, 세례받은 사람만 한 500명 가깝게 되더라고요. 이 말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예? 수평이동을 떠나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2014년도에 세례를 받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중이 있어요. 중이.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스님. 근데 이분이 그 해운대 쪽에 있는 그 절간에 그 주지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을 하고 교회를 출석을 해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지 스님이 자기 절에 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한다고 막 그분이 데리고 교회로 왔는데, 같이 따라온 사람 중에 그 불자라고 그러죠. 불자가 같이 교회를 왔다가 스님이 교회로다가 자기들을 데리고 오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 스님이 그 세례를 받고 이러는 중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위로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나서 이 스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스님이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어떻게 예수 믿었겠어요? 세계로 교회 성도가 지나가는 스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뭐 했겠죠. 그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스님에게 세계교회 성도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어처구니가 없죠. 스님 입장에서는 들을 때. 근데 그게 뭐예요? 담대함이죠. 담대함.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스님에게도 전할 수 있고 무당에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스님은 스님의 길이 있지 하고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죠. 유일한 사도행전 아까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주저주저거립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너 생각이 또 다르니까 네 길 가라. 너와 나는 다르니까. 그게 아니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 확신이 무엇을 통해서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교육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저랑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결국 우리가 이 해피데이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진행위원들이 수고하고 막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갑자기 일어나야 돼요. 이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받아야 되거든요. 전도 못하는 이유, 내가 복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바빠서 못한다. 그거는 핑계죠.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하기 시작을 하면 전하게 돼요. 심지어 누가 뭐 쑥이 좋다, 뭐 개똥 쑥인 거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 뭐 또 확실하게 전하잖아요. 예?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면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머문 예수가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는 말을 제가 든 적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소용없어요.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난로가 장작을 피우면 따뜻하다는 걸 알아도 난로 가까이에 가야 따뜻해집니다. 예? 세상 없어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내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이 해피데이 기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기도의 어떤 열정들이 일어나서 제단 가운데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결국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했느냐를 성경 찾아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때 임했어요. 해피데이 기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면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여기에 뜻을 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집중할 때 저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로 자꾸 가셔야지 엉뚱한 데로만 돌아다니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이 주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죠? 해피데이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곳에 있는 걸 안다면, 한 소자에게 있고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글로 같이 가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전심전력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행위원들이 한 주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 해피데이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했어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조별로다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조별로 기도할 때에도 조원들과 함께 모여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다른 데 생각과 마음이 막 흩어져 있다가 드디어 니네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구나. 거기에 마음을 모았고 뜻을 모았구나. 하나님의 그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주겠다. 이 루비 캔드릭은 여자인데요. 그 미국 텍사스의 그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쳐도 나이가 한 24살 정도밖에 안 돼요. 1907년 9월에 24살의 나이로 그 텍사스 앱 위시라고 하는 그 청년의 그 후원으로 그 남감리교 선교부로부터 이제 조선에 파송을 받아요. 그 앱 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 웨슬레의 고향입니다. 고향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선교의 그 이름 명칭을 잡은 건데 거기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조선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조선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에 맹장염으로 쓰러집니다. 요즘이야 뭐 맹장염 금방 치료가 될 텐데 이때는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개성에서 서울로 옮기는 중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조선에서 거의 9개월 만에 2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선교를 준비했던 여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선교를 준비해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다 갔는데 9개월 만에 죽었어요.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근데 이 캔드릭 선교사가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조선 땅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히 컸던 선교사입니다. 이 뭐 루비 캔드릭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 뭐 선교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위작이라는 말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소설처럼 누군가가 선교사들을 미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유언했던 이 이야기들, 자기의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에다가 묻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안타깝게 죽었지만 이 어떻게 보면 참 젊은 여성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담대하죠. 수많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와라. 이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씨앗들을 통해서 결국 이 조선 땅이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두렵고 두려운 이 조선 땅에서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의 전파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해피데이 전도의 기간을 통해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복음을 또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전도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뜻으로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